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7쪽에 있습니다. 1017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종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자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 생애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이 내리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 아들이니까 사랑할 수가 있지만 기뻐하는 것은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그 순종.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랬을 때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했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살아있는 순교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들죠. 순교, 야고보의 순교는 목배임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고 살아있는 순교는 계속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순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39장까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우시야 왕부터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풍전등화, 나라가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죠.
3대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있는데 또 배교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조차, 선한 왕조차, 히스기야 왕조차 저가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바벨론 사절달이 왔을 때 뭐 보물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다 빼앗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사람들 목욕하라고 그러고 옷을 다 벗기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가스실에서 죽이는데, 그 시체들을 이제 막 소각장으로 다 데려가서 막 600만 명을 여러분 불태워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의 피까지,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피까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저주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고 몰살시켰죠. 그래서 그 핏값, 저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 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 호랑이가 깨물어 먹을 놈아 나 호랑이에 물려 죽을래나 보다. 근데 그게 우리 또 뭐 그런 말 하잖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그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때릴 때도 거기는 기독교 집안인데 이 대통령 될 놈아 하고 때렸대잖아. 때리더라도 축복을 하면서 때려야지. 그래서 지금 심판의 결과가 비참하다. 이사야 선지자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패했을 때에 포로 잡혀갈 때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위해서 굶어 죽여.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매장을 못하니까 전염병으로 죽어.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가 이제 칼로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북왕국이 망할 때요,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계속 우리 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통나무 빈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비참한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를 계속 말씀하셨잖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음식에 그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예?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것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아주 끔찍한 거야. 근데 40장서부터는 말씀이 이제 이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서 이제 우리 41장부터 바벨론의 멸망과 제2의 출애굽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택하신 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포로 귀환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도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해서 이제 고레스 왕인데,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종은 고레스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종 41장에서 고레스 왕이 될 수 없고, 거기서 나의 종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충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7절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미 믿지 않음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이제 교회 좀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요. 박스를 줍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부인도 박스를 줍더라고. 근데 교회 앞에서 박스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서성한 권사님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루마에 실어주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박스를 막 정리해서 막 실어주려고 도와줘요. 그래서 교회 좀 오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하여튼간 그 교회 오라는 말 하고 참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 입으로 이러더라고. 사는 게 괴롭다고. 사는 게 괴롭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결혼 안 한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아들이 한 50은 됐을 거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지. 아이, 그냥 지옥에 갈 거예요. 뭐 그러는데 이 땅에서의 고통도 힘들어 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간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줘줍니다. 그 박스 주워서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고 저주 아래 살면서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잖아요. 돈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쳐. 학교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그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4시에 약속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는 5시가 넘어서 와.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제부 하나가 거기는 기독교 집안이야. 그래서 그러는지 예배 드릴 줄 알고 성경책을 갖고 와서 혼자. 근데 저는 준비를 했어요. 예배를 사실은. 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예배를 뭐를 드릴까?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모이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카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전에는 한 25명 모이다가 이제는 한 11명밖에 안 모였, 12명? 12명 모였어요. 반 정도 모였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했냐면 추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추수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더라. 양과 염소로 나누더라. 추수 때에. 그러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더라.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누는데 양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이제 인용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 때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11시 예배 때 꼭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1절 3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고레스가 아니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하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레스 왕이 정의를 실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레스는 아니고 예수님이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5절 9절에는 정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그리고 10절에서 17절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18절에서 25절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죠.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그전에는 아멘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멘도 안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도 안 하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순진해. 설교를 반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은 순진해서 그래.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오죽하면 제가 신명기 28장을 다 읽었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15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의 언약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축복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라차라고 그랬어요. 라차. 이것은 지도자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야. 라차가 뭐예요? 지도자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인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가 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2050년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250만으로 준다. 1000만 성도에서 250만으로 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없잖아. 지금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없어. 욕심 부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은 요새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순교한다는 사람이 이름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종, 사랑하는 아들, 택하신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종,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